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웅은 아무래도 모세였죠. 이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함께 이 모세를 도왔던 두 명의 지도자가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영웅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가 1인자라고 한다면 2인자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마레사라고 하는 지명을 강의할 때 여호수아 갈렙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레사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갈렙에게 준 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5장 4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렙에게 주어진 땅이 그일라, 악십, 그리고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 갈렙에게 주어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레사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마레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마레사고요. 요 밑에 이제 빨간 그 원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라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센이 보이시죠? 고센은 애굽의 고센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일라, 소고, 아세가, 가드. 이 가드와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여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에그론, 아브넬, 여기가 다 블레셋 사람들의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경이 이쪽 서해, 이쪽,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이라면 이 마레사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접경지대 정도 되는 곳이 마레사인데 갈렙에게 주어진 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대하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지 않습니까? 그 르호보암이 이 마레사에다가 요새를 지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레사에 요새를 지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마레사에다가 요새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나중에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이쪽 지역이 굉장히 저 예루살렘은 저 위에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는데 유럽에서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쪽으로 들어와야만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그리고 피를 제일 많이 흘렸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이쪽 이 아스돗, 아스글론, 텔아비브 쪽 이쪽이 가장 많이 십자군 전쟁 때에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대구를 중심으로 낙동강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낙동강이 피로 물들어서 낙동강물이 핏물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낙동강이 치열한 전투였듯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지역이 가장 치열한 전투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지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지만 이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들은 다 여기서 그리고 성경이 일어난 유명한 이야기들 보면 다 이쪽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레사는 그렇게 유명한 장소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마레사는 헤브론 지역, 이 남쪽 지역이 이 헤브론 지역인데 이 헤브론 지역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 아스글론, 여기 나오는 이 아스글론을 연결하는 연결 도로가 이쪽으로 통과해서 이 헤브론 지역과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이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외적들은 아스글론을 먼저 침략하고 그 다음에 이 마레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한 다음에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듯이 여기가 인천이라고 한다면 이 서울을 들어오는 부평 정도 되는 곳이 마레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통과를 해야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게 마레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과 마레사를 연결하고 이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을 연결하는 곳이다 하는 거죠. 미국 같으면 그 시카고가 그런 동네죠. 남부하고 동부를 이어주는 도시가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재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재즈 음악은 기독교적인 음악이지요. 그리고 그 음악이 제일 처음 발생한 데는 남부 지역이지만 그 남부 지역의 흑인들이 남북 전쟁에서 진 남부군들이 가지고 온 군악대 악기들을 헐값에 팔면서 그걸 집어든 흑인들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불다가 그게 재즈 음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음악이 형성되면서 그 음악이 제일 먼저 가서 공식적으로 음악이다라고 인정받은 데가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동부 쪽으로 가면 동부의 재즈가 되고 서부 쪽으로 가면 서부의 재즈가 되는데 그런 음악이 자리를 잡게 된 데는 그런 교통 요충지인 시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가능했다는 것이죠. 마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유명한 도시는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이 헤브론과 남쪽 지역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 같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레사를 보면 아시겠습니다. 이 마레사는 선지자 중에서는 구약 선지자 중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관련이 있는데 미가 선지자가 선지서 미가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레사 주민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레사 주민아라고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가 말할 때는 이 마레사 주민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마레사 주민들아 너희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르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마레사 주민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마레사 주민으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레사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텔 마레사. 텔자가 들어가는 건 거주지라는 뜻이 있으면 다 텔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텔 마르사 언덕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뭐 별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무지죠.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 그 밑에 남쪽에 라기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 그 라기스에서 바라본 마레사가 저기 보이죠. 벌써 이 평지에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텔 마레사, 텔 라기스 그런 데는 조금씩 다 이렇게 둔덕이 높아요. 그래서 해발 한 150에서 200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 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라기스에서 아까 마레사를 본 사진 보여드렸다고 그랬죠. 지도입니다. 여기 아주 깔끔하게 보여지는 지도인데 라기스가 여기 있고 마레사가 있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아까는 우리가 이쪽이 밑에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 혼돈이 되셨을런지 모르겠는데 블레셋 평화라고 돼 있죠. 여기 가사가 있고 아스글론이 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동네고요. 여리고가 여기 있고 느보산 여기는 이제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라기스, 마레사 여기 본 지역이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이제 스바다 골짜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오늘 주인공인 이 마레사에서 있었던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아사 왕이 구스 이디오피아 군사인 100만 명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 역대하 14장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구스 군대와 100만 명 그리고 병거가 300대예요. 병거가 300대면 엄청난 숫자죠. 그 병거 300대와 전쟁을 벌였던 데가 이게 스바다 골짜기가 여기입니다. 마레사가 여기고요. 스바다 골짜기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 아사 왕이 진을 칩니다. 나중에 한번 이 사진을 다시 이 아사 왕 이야기를 할 때 보여드리겠는데 여기가 스바다 골짜기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아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레사는 동굴로 굉장히 유명해요. 석회암으로 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석회암은 비가 오면 다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종형 동굴들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그 충청북도 영월 쪽이 석회암이 많아서 거기에 가보면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제천 영월 쪽으로 가면 동굴들이 있는데 이 동굴들이 이렇게 커요. 이게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종형 동굴들인데 이 안에 이런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굉장히 크죠? 여기 안에 비둘기를 예전에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비둘기를 키웠대요. 그 비둘기를 키워서 구멍이 많으니까 비둘기들이 들어가서 살다가 그걸 잡아서
제사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잖아요. 양이나 소를 못 드리니까 그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만들고 키우는데 이 마레사에서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레사가 제물로 드리는 비둘기 양식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둘기들이 머무는 집 한번 사진을 보시죠. 이런 데는 아주 기도하기 정말 좋죠. 하늘에서 빛이 착 내려오고 기도하기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처가 이런 곳이 있으면 아마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들. 다음 사진. 예, 여기가 비둘기들을 키우던, 옛날 고대 비둘기들을 키우던 곳입니다. 이게 마레사 동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한 장 더 넘기시면 그 가까운데 비둘기를 키우던 곳입니다. 자, 다음 사진. 다 됐나요? 네. 이 마레사는 탈무드에도 나오는 도시인데 자유인의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City of Freedom이고요. 더 프리라고 하는 게 맞겠죠. City of the Free. 그래서 자유를 구가하는, 또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의 도시다라고 하는 말이 마레사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마레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레사가 유명하지 않은데 왜 우리가 이 마레사를 다루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여러분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 중에서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제가 설교 시간에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아실 텐데, 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바로 가게 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는 우리 한국말로 말하자면 한자어로 굶어 죽는다, 이런 뜻이죠. 아사라는 말이. 근데 이 아사는 아주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을 오늘 이 마레사의 인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지명과 함께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역대하 이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내용을 보면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아사 왕이 될 때 어땠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던 아주 바른 길을 가기를 사모했던 왕이 아사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사 왕은 누구냐 하면, 자 보세요. 솔로몬이 있었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 기억나세요? 만나본 적은 없지만 기억나시죠? 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죽고 난 뒤에 아들이 된 사람이 아비야입니다. 약간 더워요, 전도사님. 여기 아니. 네,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다 왕의 족보를 우리가 이제 3대까지 외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까지 왔죠? 거기까지 왔으면 다 외우셨어요. 오늘 외울 건 다 외우셨어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까지 왔습니다. 아비야의 아들이 누굴까요? 전 쉬운 것만 물어봐요. 아비야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사. 그러면 여러분 얼만큼 외웠어요? 솔로몬, 르호보암은 알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아들 아비야를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다룰 아사. 그럼 몇 명 알았어요, 우리가? 4명이나 알았어요, 차례대로. 여러분, 조선 왕조의 4명 정도 외우실 분, 태종태세, 문단세, 이거 알잖아요, 우리. 그죠? 외우셨잖아요? 안 외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유다 왕을 벌써 4명을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싹 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르호보암 다음에 뭐만 알면 돼요? 아비야만 알면 돼요, 아비야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공부할 때 하나만 알면 되지 2개를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알면 연상을 하면 하나는 생각이 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연상 기억을 무시하니까 2개를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아비야만 외우세요. 아시겠죠? 아비야만 꼭 외우세요. 네. 뭐만 외우라? 아비야. 그러면 아사가 생각날까 안 날까? 그래도 안 나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자, 아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를 우리가 다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왕 중에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왕들은 많이 다루는데 이 아사 왕은 많이 안 다루는데도 상당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왕이 아사 왕이에요. 왜냐하면 자, 아사 왕이 한 일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누가 한 일이라고요? 아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 왕 때에 뭐를 주셨냐면 평안의 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평안한 때가 언제였느냐? 유다 왕 솔로몬의 손주 그러니까 솔로몬의 손손주니까 증손자인가요? 증손주가 아사인데 이 아사가 하나님 나라인 이 유다를 평안함으로 이끌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최초로 어떻게 보면 유다가 평안하게 이르렀던 왕입니다. 그 왕인 평안함을 얻은 이 평안함이 아사 왕이 뭐가 훌륭하냐면 이 평안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어요. 내가 왕으로서 잘 나라를 다스려서 이 평안함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아사 왕의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뭐가 주어졌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근원이 어디냐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함의 근원은 내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까닭에 우리에게 평안함이 주어진다고 하는 아사 왕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아사 왕이 특별히 훌륭한 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우리가 망대도 짓고 성곽도 짓고 문과 빗장을 잘 만들어서 평안할 때에 위기의 때를 준비하자, 전쟁의 때를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이 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위정자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안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을 주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우리에게 사명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사명과 헌신을 최대한 발휘해서 언제든지 내 흔들림 없는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때가 이 평안할 때 사명과 헌신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함을 누릴 때 쉬라고 하나님이 평안함 주시는 거 아니에요. 평안함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잘 감당하고 헌신을 더 깊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나중에 위기의 때, 전쟁의 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이 평안할 때는 훈련하고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는 때, 그때가 바로 평안함을 누리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레사가 바로 그 평안할 때에 이 아사 왕이 성곽을 짓고 성문을 빗장을 만들어 놨던 곳이고, 그곳은 할아버지인 르호보암이 잘 지어놓은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을 잘 정비해서 나라를 튼튼히 방비했던 곳이 마레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레사가 주는 교훈은 평안할 때에 위기의 때를 준비했던 곳이 마레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의 때에 이 아사왕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오늘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구스가 쳐들어왔어요. 구스.
성경의 구스는요,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가 어딘지 아시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와서 도와줬던 나라. 이디오피아. 해적들 많은 나라. 아시죠? 그 나라가 구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근데 이 구스 왕이 100만 명을 이끌고 병거 300승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100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으니까 아사 왕이, 유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쪼개졌잖아요. 남과 북으로. 남쪽만 가지고 이 100만 명을 상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력이 이 구스 왕하고는 싸울 수 있는 전력이 되지를 않아요. 싸워선 이길 재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전력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위기의 때에 아사 왕이, 아까 보셨죠? 스바다 사진을 한번, 스바다 골짜기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바다, 여기 골짜기에 진을 치러 갔어요. 여기에. 이게 스바다 골짜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골짜기에 100만 명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골짜기에 진을 친 거예요. 이쪽이 이 지중해 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 쪽인데, 여기에 나와서 진을 딱 쳐서 여기서 올라오는 적군을 막으려고 100만 명이 올라오는데 진을 딱 친 거예요. 마레사가 여기고. 여러분, 이 진을 친 아사 왕의 태도를 우리가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을 친다든지 전쟁을 할 때는 이 장수가, 혹은 이 군사를 이끄는 수장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장교로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전쟁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해요. 전략과 전술이 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무슨 말이냐면 계획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길 거냐. 운동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이렇게 보니까 야구를 하는데, 야구 선수가 실수를 하니까 해설하는 사람이 그래요. 야구공이 날라오면 그걸 내가 잡아서 어떻게 다음 처리할 건지 머릿속에 먼저 연상을 한 사람들은 실수를 안 한대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공만 받으러 달려가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려면 계획이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계획을 써야 돼요. 제일 많이 이 계획을 세우는 데가 어디냐면, 전 바둑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세수, 네수, 다섯수, 열수, 백수를 앞에 봐요. 그래야 그 바둑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AI가 어떻게 이세돌을 이겼느냐? 그 사람이 보는 수가 이세돌이 보는 수보다 굉장히 많이 앞선 수를 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자기가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친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이 뭐냐?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줄 치려면 이런 데 줄 치셔야 돼요. 줄 치려면 다른 데 줄 치지 마세요. 여기다 줄 치세요. 하나님 앞에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면서 아사왕이 한 제일 멋진 일, 저는 아사왕이 멋지다 그러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약한 자인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탁하여 여기 와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스바다 골짜기에 진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의지하는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사왕의 뭐라?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략이 다른 전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이 아사 왕의 이 11절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들은 강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아사 왕의 기도, 참 멋진 기도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도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도우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 훈련과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도 그렇고 신앙은 더더욱 아는 만큼 보이고 믿는 만큼 우리 신앙은 커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정답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고 믿는 만큼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 아사가 구스 사람 100만 명, 병거 300승 하고 싸워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당연히 알죠. 이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긴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은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저는 이 아사가 이 위기의 때에,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벽을, 망루를, 빗장을, 문을 잘 관리하면서 위기의 때를 준비해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100만 명, 병거 300승 이 숫자만 봤다면 아사는 도망해야 돼요. 숫자만 보면 도망해야 돼요. 그런데 숫자를 보지 않고 뭘 봤느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신다면 위기는 대면해야 됩니다. 정면 대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아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안할 때, 위기의 때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이 승리하고 난 뒤에 아사왕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요건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아사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이 아사왕에게 말씀을 막 합니다. 그게 15장 2절의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랴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아사랴가 아사에게 한 말이에요.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누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아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담대하게 구스 사람과 싸우러 나간 걸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싸우러 나간 것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전쟁에서 숫자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네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런데도 그 숫자를 생각하고 싸우러 나간 게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을 보고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장 7절에 보면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욱 강하게 하라. 이게 뭘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늘리라는 얘기입니까? 핵무장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온통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더 키워나가라.
그렇게 될 때에 너희들에게는 상급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기고 수고했으니, 애썼으니 이제 쉬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사는 더욱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 아사왕은 평안의 때도 잘 보냈습니다. 위기의 때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잘못 보낸 데가 언제냐? 승리의 때에 잘못 보냈어요. 노략물이 아까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이 노략물을 성전 곳간에, 왕궁 곳간에 가득 쌓아놓고 승리하고 얻은 그 노략물을 가지고 뭘 했느냐? 아람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어요. 아람 군대와 화친을 맺어요. 아람이 누굽니까?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와 손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야 되는 것을 모르고 이 아람 군대와 화친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승리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화친하고 그 사람의 손을 가지고 힘입어 나라의 평안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 야단치는 이야기가 역대하 16장 7절과 9절에 나오는데, 7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선견자 하나니가 아람 왕과 화친 맺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여러분, 손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 키우라는 이야기인데, 사람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지고 그 손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망령되이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망령되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하나니 선지자를 어떻게 했느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어떻게 해버렸냐? 가두어 버렸어요. 정말 실수한 거죠. 잘못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게 해야 되는데, 손을 약하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이 승리의 때를 보난 이 아사왕이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레사의 교훈을 여러분 가슴속에 잘 담기 바랍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나빠지는 게 없어요. 후퇴가 없다고요. 신앙은 전진하는 것만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유, 목사님 제 신앙이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이라도 여러분 신앙은 전진하신 거예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학 공식에 코사인 공식이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있어도 늘 앞으로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신앙은 나쁨 가운데서도 더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세요. 내 신앙을 나쁘게 보지 마시라고요. 내가 요즘 기도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엔 봉사도 잘 못합니다. 물론 옛날 잘할 때보다도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하나님이 자꾸 앞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더 원숙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승리의 때에 이 아사왕에게 한 말씀을 잊지 마세요.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약하게 하지 말아라.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해요.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힘을 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크게 하라 이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믿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마레사의 교훈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